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빛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빛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또 동시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리라는 단어인데 소리쳐 환호하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쳐 환호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왕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자주권이 없었고 시리아, 두로, 블레셋과 같은 주변 강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뻐하고 소리쳐 환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전쟁용 군마를 타고 무력과 정복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왕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메시아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라는 동물은 평화의 동물이고 또 노동하는 동물, 또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섬김과 겸손과 또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혹은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또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붙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기쁜 것,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은 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워 두 손을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힘을 주어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잠시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떠한 통치를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보통 힘과 권력 또한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과 권세가 있어야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병거와 말을 활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쟁 무기들을 끊어버렸는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평화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처럼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대속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평화로 만드셨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식하였고 반면에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오만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서로 식사도 같이 않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유다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또 다툼의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인데 감옥, 덧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고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인해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은 비록 포로된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새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요새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또 미래에도 유효한 약속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꼭 배로 보상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풍성하게 은혜와 영광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물 없는 구덩이처럼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용사의 칼과 같이 힘있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헬라 사람들을 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농부 엘리사를
기적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강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팔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회오리 바람은 뜨겁고 강력한 사막의 돌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능력의 도구로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전투를 지휘하시고 강력하게 힘있게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셔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 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구원과 회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며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년과 처녀는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금방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회복과 복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좋은 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까지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기쁨 또 평화와 구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세대와 공동체를 이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회복과 기쁨, 그것은 다음 세대와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마치 왕관의 보석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평화의 왕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갈등이 아닌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나아가서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감으로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한 세상 또한 아름답게 비추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소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이, 종현이, 시온이, 또한 건중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정이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시간들,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